예, 광야가 주는 힘, 광야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독은 그 양가적인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나쁜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에 대해서 좋은 것만 잠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고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최고의 스트레스가 고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독은 죽음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도 점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장 두려운 것이 고독사라 그러죠. 고독하게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달 만에 발견되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독 이퀄 죽음의 그림자다. 이 정도로 고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고독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또 홀로 있는 사람들은 균형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도 무너지게 될 때가 많이 있고 엉뚱한 일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남편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 그때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유혹이 가장 클 때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거고 성경에서도 제일 불쌍한 모습을 얘기할 때 길 잃은 양이죠. 양떼를 떠난 양. 고독한 거죠. 그때 유혹에 빠지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제일 힘들 때가 독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고독.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치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고독이 되게 위험한데 어떤 사람을 보면 또 고독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오늘 사도행전 창세기 32장을 보면 나오죠. 고독과 기도가 손을 잡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독은 되게 위험한 때인데 이 고독할 때에 기도를 만나면은 이게 막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 놓여서 이렇게 고독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되게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를 만나면은 야곱과 같이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 갔을 때도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하나 들라 그러면은 다 무인의 그 사막 광야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었다. 더한 건 뭐냐면 광야는 고독한 데거든요. 저는 그냥 한 1박 2일 정도 있고 싶더라고요. 낮에 그 뜨거운 햇빛도 한번 견뎌보고 물 한 병 주고 아마 우리 전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다녔을 거예요. 하도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근데 그냥 1시간 있다 와가지고 뭐 빛은커녕 타가지고 시꺼매져 있는데 저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독한 가운데 다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제가 부모님께 그랬어요. 뛰어놀라고. 애들 맨날 엄마 좋아하고 아빠 붙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어봐야 30분이라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찾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 엄마 없으면 죽겠다 뭐 이런 애도 나오고 그래 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 고독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죠. 그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부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맨날 옆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아니면서 뭐 다 돌볼 수 있어요? 자녀들 세워줄 수 있어요?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유사 하나님이 돼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애들 진로를 망치는 겁니까? 야곱같이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으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잔챙이로 키우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광야의 길로 이끄셔서 거기서 기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굉장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광야에서 홀로 남았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지금? 시드미아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걸 통해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경 보세요. 틈틈이 계속 예수님은 고독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홀로 계셨다라.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니 혼자 계시더니 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기도예요. 예수님의 고독이 고독하다로 끝난 거 봤어요? 이게 무슨 뭐 광고 찍습니까? 고독한 남자 그게 아니에요. 고독 그러면 뒤집어 엎고 보십시오.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고독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뭐 고독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는 거죠. 형이 뭐 400명 군사 이끌고 와서 죽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위협. 세상에서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느낌 아닙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요. 근데 기도하면요, 도울 자가 없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곰곰이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뭐 이러다가 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이러다가 이거 뭐 죽는 거 아닌가, 아픈 사람들 이거다가 내가 치유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있다가 또 숨 돌리면 또 오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항상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그때에 고독하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거든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때 기도를 만나게 되면 전능자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자기 믿고 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인인데 결국은 자기 수단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힘. 자기 어렸을 때 참 모습이 좋았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산다 그래서 축복권도 막 뺏고 뭐 그런다고 축복이 임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지 힘으로 다 살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씨름했다는 게 뭐죠?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래? 그거죠. 나 너 괜찮은 애인 줄 알았다. 축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2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다 네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얻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씨름하다가 막판에 뭘 구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씨름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에서 기도를 만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름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내 힘으로 뭘 하겠다가 바둥바둥 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 갔다 와서 뭐 이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가 그래요. 선교 갔다 와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거기는 선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한다고 그냥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초청을 하는 걸 통해서 일단 신학생들 예배 같이 드리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다음에 우리 숫자의 한 10% 20%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 오는 불신자과 초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할 거라고. 그리고 낮에 하는 사역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뭐 그냥 문화 활동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방문하는 정도지 그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예배가 중심이라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자면 뭐 저도 그렇고 뭐 다 똑같을 거예요. 뭘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증 갈 때 다 첫마디가 다 그거네. 이번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게 참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깨우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면 딴 데는 했나? 딴 데는 했냐고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게 광야라고요. 근데 되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뭐죠? 아,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죽어라 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활동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행동주의, 이 비헤이비어리즘. 이게 내가 행동해야 뭘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결국 행동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뭘 믿냐면 내가 움직여야 뭐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안 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지만 뭐가 되는지 알아. 뭐 이렇게 나가서 뭘 하든지. 몸이 아파서 못 가겠대요. 근데 몸이 아픈 것도 뭐 아주 아프면 뭐 활동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어. 건강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잘 못 쓰거나 뭐 팔을 잘 못 쓰거나 이런. 그러면 선교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그게 그 뿌리에 뭐가 남아 있죠? 내 힘으로 해야 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싸움이라고요. 네 힘으로 한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내리쳐버리잖아요. 힘의 근원이죠. 환도뼈를 내리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축복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와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자꾸만 자기 힘 믿으니까 그냥 힘의 근원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네 힘으로 할래? 그게 창세기 32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멀쩡할 때 하는 고백과 다 깨져서 할 때 고백이 다르죠. 근데 일이 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되고 이때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네 인생은 축복으로 사는 거다. 나중에 33장 넘어가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무슨 자기 힘과 지혜로 뭐 해결이 됐나? 하나님 축복으로 해결된 것이. 그래서 이 32장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후에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 자기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로 중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거가 나에게서 근거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인생. 이 엄청난 변화가 언제 일어나죠? 고독이라는 광야라는 하나님의 이런 세팅 속에서 기도를 만났을 때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오늘도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제가 했잖아요. 그 히브리 단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다니까. 자음으로만.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후대에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그 맞소라 사번부터 이렇게 모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소라 사번에서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본이니까. 그래서 그런 발음의 오차가 좀 있다 그랬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광야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히브리 알파벳으로 얘기해봐야 그 음가를 모를 거니까 영어를 알잖아요. 영어를. 미드바르라고 발음해요.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그게 영어 음가로 친다면 MDBR이에요. MDBR.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만 딱 써놓으면 보이죠? MDBR. 미드바르. 모음을 넣으면 그렇게 발음이 돼요. MDBR.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DBR이에요. 다바르, DBR.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 그런 순간에 MDBR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DBR이에요. 그러니까 MDBR에 가면은 DBR을 듣는 곳이야. 광야를 가면은 미드바르를 가면은 나바르가 들리는 곳이야. 걔네들은 몸이 안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이렇게 딱 쳐다볼 때는 MDBR과 DBR이 거의 같이 보여요.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여러분 지금 고독한 속에서 기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근거가 바뀌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근거가 하나님께로 옮겨갔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는 그 스케일이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다림이죠.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할 때는 초조하죠. 나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 우리 인생이 뭐 70이요 80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년도 긴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쌀만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면요 이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프레스토 신드롬이라는 거 아시죠? 프레스토. 옛날에 그 자동차도 있었는데 그 엑셀과 뭐 선대에서 나온 자동차 프레스토라는 차 있었는데 몰라요? 뒤가 해치백이 있었고 뒤에 그 뭐 툭 튀어나온 게 프레스토였는데 매우 빠르게라는 거잖아요. 매우 빠르게 음악 용어로 쓰는데 매우 빠르게. 그러니까 쉽고 빠른 것을 추구하려는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프레스토 신드롬 그랬는데 뭐 뭐든지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하나가 안 보여요. 그래서 허둥허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바라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지금 one by one 하나씩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자루 하나하나를 옮기면은 수레 전체를 다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쌓이는 수레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one by one. 매일매일 도끼질하면 큰 나무도 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매 순간 성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어. 우왕좌왕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뭐 1차, 2차, 3차, 4차 이번 네팔 선교는 13차네요. 13차 이렇게 꾸준히 가니까 이제 우리 그 시간을 쭉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초조한 사람은
그 뭐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뭐 3일 4일 가가지고 뭐가 벌어져? 이러면 가치를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루 하나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셔서 5천 명 먹고 2만 명 먹고 12바구니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야곱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삶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둥대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고 그 작은 거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허둥대는 거를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우주인이 지구를 공격해서 뭐 엄청 뭐 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거고요. 탐 크루즈 그 잘생긴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뭐 감독도 빵빵해, 주인공도 빵빵해.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우주 전쟁, 뭐 스케일 돈도 엄청 썼대요. 그죠? 블록버스터 뭐 이러면서 뭐 광고도 엄청 하고. 근데 우주 전쟁을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 되게 걱정을 해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야. 너무 스토리를 벌려놓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 같은 목사는 걱정이 돼. 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시간을 딱 보니까 이제 30분 남았어. 근데 수습이 안 돼. 우주 전쟁이 계속 스케일이 커지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30분이 아니라 20분 남을 때까지도 잠깐만 더 스케일이 커져. 잠깐만 스토리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저 20분 동안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그 괴력의 우주인, 하여튼 우주인이 엄청 괴력이고 지구인은 쪼다고 뭐 이런 거예요. 구도가 뭐 어마어마한 거다. 근데 지구에 있는 어떤 미생물에 감염돼 가지고 그냥 죽어요. 5분 안에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여러분 사실 극한 직업 보고 약간 허무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1,600만 명이 본,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괜히 또 누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1,600만 명이 볼 가치가 있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약간 허무하잖아요. 극한 직업은 그래도 좀 남는 게 그래도 뭐 재밌었지 하면서 위로도 되죠. 뭐 그렇지 뭐 돈만 원 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지 뭐 이런 정도. 근데 우주 전쟁은 욕하고 나와요. 욕하고. 그죠? 이게 극한, 이게 이 영화 잘 모르시면요, 극한 직업보다 10배는 허무해. 그때 제가 그 메모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스필버그가 초조한가 보다. 대감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 그죠? 뭐 인디아나 존스 이상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최고의 뭐든지 뭐 날렸잖아요. 뭐 만들기만 하면. 그러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수습을 못해요. 우리가 뭘 주도권을 잡고 일하면. 근데 롬파리팔이라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부르심을 입고 충성하는 사람은, 큰 스케일로 사는 사람은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작은 거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원 바이 원, 자루 하나 옮기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들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최고가 돼요. 맡기면 선을 이루어요. 그게 지금 내 삶이 광야고 고독한 상황이라 그러면 기도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딴 거 없어요. 그냥 광야 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 다시 무인의 광야 가면 뭐 할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마 무인에 갔더니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우리가 최고의 관광을 하고 온 것 같아. 거기 내리면요 10분 둘러보고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뭐 모래 위에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0분이면 끝나는 관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나 했더니 그들이 우리를 관광하고 있어. 우리가 한참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 멀리서 찍은 사진 봐요. 그죠? 뭔가 모여서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흩어지더니만 또 갑자기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4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40분 기도하고 뭐 1시간 넘게 그랬어요. 그죠? 근데 관광객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 또 관광을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죠? 같이 내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독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구경꾼 되지 말고요. 저 사람들 뭐 하나 하고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MDBR에서 DBR 음성 들으십시오. 미드바르에서 나바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 야곱의 축복이 뭐냐면 야곱은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 오기 전에 고독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 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야 가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란 말은 뭐냐?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후부터 야곱은요 선택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왜 그렇죠? 주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었기 때문에. 나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뭘 선택할 게 있어? 순종이지. 말씀이 답이잖아요. 순종이죠. 순종의 문제. 순종할 건가 안 할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이제는 선택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아직도 선택의 문제라 그러면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답을 얻는 건 뭐냐면 선택의 문제에서 순종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우리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곱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분이엘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 축복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림 바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